자, 오늘 이야기는 포도원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그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들을 지금 일터에 가서 불러서 자기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간으로 오전 7시에 일꾼들을 불러서 내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면 한 데나리온씩의 일당을 주겠다 정하고 선택해서 포도원으로 일꾼들을 들여보내지요. 그리고 오전 9시에 가서 보니까는 일이 없어서 노는 이들이 또 있어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상당하게 임금을 일당을 쳐주겠다고 약속하고 그들을 포도원으로 이제 들어가서 일꾼으로 일하도록 써요. 그리고 12시, 우리 시간으로 점심시간, 더 나가선 3시에도 가서 보니까는 자신들을 아직 쓰는 이가 없어서 서성이는 그들을 불러서 말합니다. 내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면 오늘 일당을 상당하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포도원으로 보냅니다. 하루의 일과가 다 끝나가는 오후 5시에 다시 나가보니까는 그때까지도 사람들을 선택하는 인력시장에서 일할 곳이 없다고 서성이는 사람들을 발견을 해요. 그러니까 주인이 왜 종일토록 이곳에서 놀고 섰느냐고 그들에게 물으니까는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를 일꾼으로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포도원의 주인은 여기서 왜 아침 일찍 그리고 마지막 1시간 남겨놓고 그들을 자신의 포도원으로 가서 일꾼으로 삼았을까 할 때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게 한 가지 있는데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왜 포도원 주인은 어떻게 보면 그 늦은 시간에도 끝날 시간에도 그들을 그 포도원으로 인도했을까? 단 한 가지입니다. 그 일꾼들 모두가 자신의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하기를 원했다. 이게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불러서 하루에 이제 일을 마치고 난 이후에 일의 대가를 주지요. 참 그런데 먼저 온 사람을 예우를 해줬으면 좋을 텐데 마지막 1시간을 남겨놓은 그 일꾼에게 여러분 알다시피 한 데나리온의 일당을 지급을 해주는 거예요. 와, 오늘 청년부 느닷없이 세뱃돈 받으니까 괜찮지?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 다 우리는 아닌 것 같았는데 하면서 근데 용돈 꽤 많이 들어갔어. 주고 싶은 마음. 그렇잖아요. 에이, 목사님 남아서 주는 거지. 절대 아니에요. 처음부터 이런 마음을 계획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들을 불러서 마지막 늦게 와서 일한 그들에게 한 데나리온의 일당을 지급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오전 7시에 온 사람들의 마음의 문제예요. 기대를 하지요. 1시간 남겨놓고 일당을 받은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는 아침 일찍부터 온종일 일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봉투가 오고 가는데 야, 우리는 2배 정도는 2달란트, 3달란트 그 정도는 우리는 받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모두에게 오늘 본문에 보면 똑같이
한 데나리온의 일당을 나눠준 거예요. 문제는 이른 아침에 일찍부터 온 사람들의 입이 벌써 대빨 나온 거예요. 지금 아이들 보니까 다 받은 거 있잖아요. 다 지금 그랬어. 물어볼까? 얼마 들었니? 은유라, 열어봤잖아. 지시온, 얼마 들었어? 그렇지, 10,000원 들었다는 거. 다 똑같은 거예요. 이 주면 마음이, 와! 하고, 설교 예배 잘 드려서 주는 거야. 하여튼, 이 사람의 마음이 다 그렇게 끌리게 돼 있어. 근데 뭐야? 왜 이렇게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는데 왜 이렇게 불공평해? 그죠? 불공평한 게 이들의 마음에 불만이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때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나와 오늘 일하면 하루에 일당 한 데나리온씩을 약속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포도원의 주인이 한 말이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데 내가 그것을 악하다고 하느냐라고 반문을 해요. 자, 여기서 예수님의 비유가 뭐냐면 포도원의 주인은 바로 천국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세요. 자, 1절 한번 보실까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자,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천국에 올 우리들에게 줄 상급이 이러하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비유로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 그런데 이런 기준으로 우리에게서 천국에서 상을 주신다면 우리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아니, 아침부터 저녁까지 땀 흘리면서 일한 품꾼들에게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수 믿고 충성했는데, 아니 죽기까지 예수 영접하고 1년도 신앙생활 안 한 사람과 천국에서 상급이 같다면 너무 억울하지 않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말이에요. 아니 내가 이 교회에 40여 년 동안 헌신했는데 나를 이렇게 대우해? 여러분, 여기에 깊은 진리가 숨어 있어요. 무슨 진리냐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기준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오후 5시에 부름받고도 한 데나리온을 받을 수 있는 진리가 여기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모두에게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지금 포도원 주인은 모든 사람이 내 포도원에 와서 일하기를 기대하고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아멘이지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기준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째는 대가를 기다리는 자에게는 인색하신 하나님이에요. 본문에 선택받은 일꾼들 보세요. 이른 아침에 여러분 7시에 나가서 일꾼의 부름을 받으려면 적어도 6시, 5시 이전에 인력시장에 가서 서성여야 그날 일꾼으로 택함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른 아침에 선택된 이들은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약속을 받았는데 하루 일하면 한 데나리온의 분명한 대가를 약속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9시, 12시, 3시의 일꾼들도요, 포도원의 주인이 가서 그곳의 인력시장에 가서 그들을 불러서 하는 말이 뭐예요? 내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자, 상당하게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너희가 일한 만큼 그 대가를 주겠다.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 한 달란트에서 이른 아침에 오고 5시에 마지막 1시간 놓고 온 사람들이 이 차별을 이렇게 해야 라고 하는 곳에 거기에 관심이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그 포도원의 주인이 부르실 때 가서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하면 내가 상당한 보응을 대가를 주겠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그들이 포도원 주인이 줄 임금 즉 한 데나리온이나 일한 만큼 상당하게 주겠다는 대가를 받고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자, 그들은 자신을 일꾼으로 불러준 주인에 대한 감사나 그리고 일할 곳이 생겼다는 즐거운 마음 같은 것보다는 한 데나리온 또는 상당하게 줄 일당만 바라보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인은 그들에게 그들이 바라고 온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 그리고 상당하게 주겠다는 약속으로 한 데나리온씩을 그 일꾼들에게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지 1시간만 일하고 한 데나리온을 받은 사람에게 비교하면 그들의 계산법으로는 너무나 인색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여기서 포도원이라는 것은 영적으로는 교회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곳에 부름을 받고 일하는 일꾼들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에요. 아멘이지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 우리가 교회에서 무슨 대가를 바라고 신앙생활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축복이나 천국의 상급에 인색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오늘 세뱃돈을 받아서 참 기분이 좋아요. 거기다 청년들은 없던 예정에 더더군다나 더 기분이 업돼 있어요. 근데 예전에 우리들은 어땠어요? 예전에 어르신들은요, 명절이 되면 그런 대가 없어요. 어렸을 때 저는요, 10원짜리 지폐, 그게 최고로 좋은 거예요. 그 사람 방에 가서 명절 아침에 할아버지한테 당연하게 고맙다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한복을 입고 왔는데 잘 안 맞이고 좀 덥고 이게 뭐가 좀 덜 묶어진 것 같아요. 집사람 그래서 뒤에서 자꾸만 여보 여기가 속에서 풀어졌네 어떻게. 그래서 이게 자꾸만. 지난번엔 괜찮았는데 오늘 더워서 좀 속옷을 다 벗었어요 지금. 그러면 이렇게 할아버지가 호주머니 속에서 세뱃돈을 주는 기억이 났어요. 그리고 세배를 드리러 가면 어른들한테 빈손으로 가지 않았어요. 반드시 선물을 준비해서 보냈어요. 드려요. 근데 지금은 얘들아 설날이면 무슨 날이지? 저 봐요. 세뱃돈 받는 날이라고. 전혀 지금 다른 생각이세요. 부모님께 조상들에게 감사하는 날이라는 사실을 기억시키고 입력시켜줘야 돼요. 목사님 내년에 설날에는 더 큰 거 주세요. 지난해 우리 최강일 권사님은 감격을 하셨잖아요. 최 권사님 그렇죠? 아이들이 와서 나 그 아이들이 오늘도 올 줄 알았더니 안 왔네. 아직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어떤 대가를 바라지 마세요. 아멘이지요. 내가 이렇게 일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지 바라지 마세요.
자신의 이익을 목적으로, 대가를 목적으로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한없이 인색하신 하나님. 그래서 보세요. 오늘 13절로 16절에 가서 보면 포도원 주인을 원망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내 것을 가지고 주인이 분명히 말합니다.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어떻게 내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라고 답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우리가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인색하신 하나님으로 만드는 일꾼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과 축복을 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요, 내가 알지 못할 때에 나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멀게 해달라고. 그 십자가 앞에서 이 잔을 좀 내게서 멀리 해달라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요, 십자가에 달려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나의 하나님 어찌해서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면서 부르짖어요. 여러분,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은 구원의 위대한 사역을 홀로 이루신 분이에요. 무한대의 조건 없는 사랑을 받는 우리들이 그 예수님과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무슨 대가를 바라고 신앙생활한다고 하는 것은 뭔가 잘못된 거 아닐까요? 이제는 내 이익을 추구하는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무런 대가가 없다고 그로 인해서 죄짓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그나마 가진 알량한 요신앙 그 생활까지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라요. 설사 내게 축복하지 않는다 하실지라도, 수고한 대가가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히려 우리는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돼요. 옆에 보내고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합시다. 네,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 돼요. 두 번째로는 감사하는 자에게 넉넉하신 하나님이에요. 오후 5시까지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인력시장에 서성이다가 그 주인의 이제 발탁이 되잖아요. 하루 일을 가서 일하면 하루 벌어서 온 식구들에게 함께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오후 5시까지 써주는 사람이 없다. 아마 이런 사람은 재능이 없는 사람. 재능이 없는 사람. 그날 필요한 일꾼들을 인력시장에서 일꾼을 부르는 거거든요. 만약에 벽돌 쌓는 기능이 있으면 그 사람을 불러서 하루 일당을 주고서는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해가 다 지도록 일이 끝날 동안 그 부르심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 아마 무능력한 사람이 아닐까. 더 나아가서는 그냥 주어진 일, 몸으로 때우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오늘 6절, 7절 한번 다시 보실까요?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예.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자, 이 보세요. 이들은 너무나 감사했던 거예요. 단지 써주는 것만으로 감격해서 기쁨으로 포도원에 들어간 인물들이에요. 감사한 마음 때문에 임금도 정하지 아니하고요, 물어보지도 않아요. 7시나 9시나 12시나 3시의 사람들은 하루에 한 데나리온의 일당을 주겠다고, 그리고 상당한 것을 내게 보응해 이르되 대가를 지불해 주겠다고 얘기하는데 5시, 1시간 남겨놓고 부르는 사람은 어떤 약속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일당을 지급하는데 1시간 일한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씩 나눠준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1시간을 일하고도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하루에 품삯을 주실 축복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감사의 마음이 깊이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만큼의 감사의 마음을 가지면 될까요? 예? 감사는커녕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비하고 도전하고 그렇게 살고 있진 않아요. 우리 하나님의 그 넉넉한 사랑과 축복과는 관계없는 분들이 되고 하나님을 인색한 분으로 우리가 만들고 있지는 않아요. 모든 축복과 은혜를 받는 것은요,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게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에게 있는 걸로 착각해요. 아니에요. 정말 감사하고 그 삶에 성실한 사람에게 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백준현 교회 목사님이 유튜브에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신의 생애에 2번의 목회에 위기가 왔는데, 첫째는 교회 오래 신앙생활 교회 중직 자녀가 수련회 가서 그만 물에 빠져 죽은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정말 목회를 놓을 정도의 어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좀 이해해 줄 만한 교회 중직인데 교회에다가 민형사 사건을 다 청구하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목회를 그만둬야 되는가. 교회가 안정이 돼서 이제 더 재밌게 목회를 하는데 어느 해인가 또다시 학생부 수련회를 강가에 갔다가 그만 학생 하나가 물에 빠져 익사한 거예요. 야, 이제는 끝났다. 어떻게 이 일을 수습할까? 라고 고민하고 머리를 감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 가정은 예수 믿은 지 부모가 교회 나온 지 1년밖에 안 되는 가정이라는 거예요. 걱정을 하고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장례에 가서 무슨 말로 위로를 합니까? 아들의 장례를 다 치르고 와서 그 아버지가 1년밖에 되지 않아 예수 믿은 지 영접한 지 1년밖에 되지는 아니하는 아버지가 이렇게 목사님에게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희 아이가 세상에 때묻지 않고 맑은 영혼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됐다는 거예요. 오래 신앙생활 했다고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셔요. 정말 감사한 일, 그 일 때문에 감사하면 하나님이 보장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여러분이 뭐가 감사합니까? 정말 어떤 상황과 내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그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설 명절 연휴를 통해서 때로는 감사할 곳이 없는 것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형제 간에도 마찬가지고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이웃과의 관계도요. 정말 감사거리를 찾으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세요. 더 심하게 얘기할까요? 오늘은 점심도 안 먹으니까 길어도 될 것 같아요. 이번 성명절에 뉴스가 분명히 나옵니다. 형제간의 살인사건 분명히 나와요. 내가 예언할게요. 조그만 것 가지고 다투는 거예요. 차라리 명절이 없는 게 낫죠. 모여서 이해하고 협력하고 부둥켜주고 사랑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아침에 온 일꾼들 빨리 시간이 지나가길 기다렸을 거예요. 참 날씨도 덥고 때로는 힘든 일 하면은요,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 저는 교회 2번씩 지면서 일하는 그 일꾼들의 모습을 봤어요.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습니다. 우리 예배당에 여름에 이제 완공이 됐는데 마지막 다 정리를 하려고 계단, 이쪽 계단에 돌이니까는 뭐 거기에 묻은 세면이나 여러 가지를 긁어내고 정리를 하는 일을 하는데 잡부를 일명 이제 일하는 분들을 불러서 일을 시켜요. 그럼 다 정리를 하는데 이 건물을 진 장로님이 양식을 하더라고요. 근데 일을 처음에는 곧잘 하시는데 보니까는 어느 날은 참 일하는 게 제 눈에 이렇게 보여요, 거슬리게. 어느 날 보니까는 더우니까는요, 이 계단 청소하다가 정리하다가 4층에서 기대고 눈을 감고 계신 거예요. 약품 처리하고 이렇게 긁어내고 하더니요. 그런데 그 걸레를 그냥 이 대리석 바닥에 그냥 놔두고서 한참 동안 씻는데 궁금하면 이따가 예배 끝나고 올라가 보세요. 이 약품이 대리석 바닥에 스며들어 가지고 지금도 흔적이 남아있어요. 또 한 군데가 있어요. 3층인지 4층에 안에 거기도 물이 꼭 고여 스며든 것처럼 항상 있어요.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게으르면 힘들면 그럴 수밖에 없구나. 그 힘든 일하시는 분에게 제가 가끔 음료수를 타가지고 올라가요. 그랬더니 신앙생활하는데 저 청천동의 어느 감리교회 집사님이에요. 그래서 나는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양집사님 이렇게 불러요. 여러분 그분을 비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이른 아침부터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고 시간을 보면 왜 시간이 가지 않나?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1시간을 일하고도 하루에 품삯을 줄 주인이라면 온종일 최선을 다해서 일한 이들에게 결코 인색하지 아니했을 것이다. 그런데 주인이 보기에요, 이들이 도무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약속한 한 데나리온의 일당을 그들에게 주는 겁니다. 여러분, 1시간만 일한 이 사람은 달랐지요. 써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일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며 최선을 다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셔요. 즉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오래 일했느냐는 기간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은
일찍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어린 사무엘의 모습이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포장지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속에 있는 내용물이 중요한 것처럼 오늘 우리 삼산의 가족들이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늦은 시간에 부름을 받았다 할지라도, 아니 일찍이 부름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께 헌신하는 우리 삼산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교회는 구원의 방주가 아니고 불의와 싸움과 교권 쟁탈 장소로 바뀌어져가는 이 시대 속에서 사회의 굵직한 사건 때마다 그리스도인들이 안기는 곳이 없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알게 하시고 다시 믿음의 옷깃을 여밀고 5와 5시 그 아름다운 시간에 우리와 우리 민족을 불러주신 하나님,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주인의 마음은 모두에게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포도원의 주인의 마음처럼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일에 부끄럼 당하지 않는 성도의 삶이 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